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월 1일 요나 1장 1절로부터 16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선지자.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젖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요나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나는 부르심을 받았으나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선지자로 소개되지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요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상황을 이끌고 가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입니다. 부르심을 거부하는 선지자. 본문의 내용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아수르의 주요 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 항으로 향했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고요. 요나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초적인 사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영적인 선지자였다 하는 사실이지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시 전달 방식은 선지자들을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몇천 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할 수 있었던 신탁 선지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많지 않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둘째로 요나는 당대의 선지자들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했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고 요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던 것이지요. 셋째,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인 부흥이나 국력의 회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바로 이 경제적인 부흥과 국력의 회복이 왜 주어졌는가 그 이유를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의 예언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소개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다 하는 예언까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당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아수르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큰 충격이었던지 왕은 수도에서 벗어나 아수르에서 가장 큰 도시인 니느웨로 피신할 만큼 온 나라가 흔들흔들거리는 큰 사건이었지요. 그와 같은 기회에 요나의 사건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요나는 이방 족속이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의 회복에 자신이 쓰임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항하여 도망하는 선지자 되었던 것이지요. 이 도망 때문에 설사 자신이 죽는다 해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면 자신은 그것을 선택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단 내용입니다. 둘째 문단은 4절로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반응. 요나의 불순종에 하나님은 큰 풍랑으로 배가 난파될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흔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방인과 요나의 모습이 대조되어 소개됩니다. 이방인인 뱃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르거나 잠자고 있는 요나까지 깨워서 자신의 신을 찾으라 이렇게 권면하지요. 또 재앙의 원인을 알고자 나름대로 애쓰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일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 신의 뜻을 알고자 제비를 뽑고 그 제비의 결과 요나가 해당되었음에도 이방인들은 신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와 같은 일이 있는지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요나는 그저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하므로 스스로 죽을 것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나 하나 죽으면 그뿐이지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뱃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와 그것에 맞추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선지자 요나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반항하는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위험이 있는지를 우리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교만해집니다. 또 불경건해집니다. 불신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판단하는 자가 되고 마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생각을 아는데 하나님 생각이 틀렸어.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르고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교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였기에 삐뚤어진 생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몰입된 어리석은 생각이
이처럼 무서운 모습을 만들어내지요. 성령님 안에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며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것까지 믿음 안에서 소망하게 되는 반면 내 생각, 내 사랑, 내 고집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요나와 같은 무서운 모습이 나타나더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지요. 심지어 아수르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을 나타내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마치 탕자의 형과 같이 사랑 결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아야 한다 하는 협착된 생각에 빠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해야지 하는 이 생각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자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본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요나서 첫 번째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교훈들을 생각했습니다. 바라기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협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함이 있는 참 신자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은 이 일을 이루는 가장 좋은 은혜의 방편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참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